다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8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이 백성들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신령한 교회와 좋은 선교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은 삼위일체 걸어가신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얻으리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 더러운 질병 때문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10장 찬송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교동문 19번 교독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교동문 19번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부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아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 259장 266장 드리겠습니다. 259장 드립니다. 예수 십자가에 그대 비로소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에게 하는 것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아름다운 것을 한데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를 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께서 다시 그대는 정정하게 복이 있는가. 그대로는 거룩한 것 천국에 들어갈 준비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대목을 주 앞에 지금 남아서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라 너희에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266장 드리겠습니다. 피로 이기는 샘물 장기권을 떠나 구원하는 그 생명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왕이시오 만주의 주가 되시는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귀한 전으로 불러주시고 귀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아버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이 함께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있는 처소가 주의 예배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성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주님, 오늘도 우리의 허물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우리의 신앙도 자세히 들여다보니 알찬 열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겉모습만 화려할 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심 어린 찬양과 경배가 없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묶어서 드리는 헌신이 없었습니다. 그저 입으로만 사랑했고 겉으로만 용서하였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는 모아다가 불에 태우시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절실히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불충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하며 십자가의 보혈 공로를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의 교회를 세워주신 것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뜻 아래 세운 줄 믿습니다. 우리 행복한 성교교회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모든 처지와 역경과 환경을 주님께서 만들어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선교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내놓고 사역하는 우리의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피곤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여건과 물건과 환경을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이 땅에 아버지의 더러운 질병이 창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나라입니다. 이 더러운 질병이 다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속인 코로나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이 자리에 나와서 귀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에 많은 비가 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수재민이 많습니다. 이 모든 이재민의 재기를 위하여 주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땅의 자유민주주의 질서와 법치주의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종북 좌파들은 다 척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 아버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대한민국 체제를 허물러가는 모든 세력들은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절단내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해치려고 하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 아버지 그 정권이 파악스러운 정권이 하루속히 퇴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땅의 경제회복과 사회의 안정이 하루속히 찾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땅, 아버지 하나님의 동성애 문화가 밝히고 있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어서 안 되는 악법입니다. 하나님께서 막아 주옵소서.
신천지 등 이단들을 척결되게 해주시고 이슬람 세력의 확산을 막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북한의 복음화와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 극악무도한 저 땅, 아직까지 회복하지 못한 수급된 땅이 하지 못한 땅이 있사오니 그 땅을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 질서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핵은 다 제거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니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말씀 들고서 싸우니 말씀의 권세를 허락하사 아멘으로 하나갈 수 있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종일간 주님께 의지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 말씀 되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은혜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전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은 피난처시고 방패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나 그들이 광야에 있을 때나 또는 포로 생활 중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보호하셨습니다. 때로는 싸워서 이겨야 할 대적들이 사방에서 에워쌌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절망을 갖게 될 때에 유일한 피난처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절망으로 나도 떨어져 있을 때에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는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보호자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의 산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불시험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힘이 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병중에 나약해졌을 때나 우리가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나 또는 실패와 낭망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힘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활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역경에서 도우신 이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때에 항상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어떤 아픔이 찾아올지라도 우리는 겁낼 것이 없습니다. 태초에 혼돈에서 질서를 가져오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우리의 신앙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유일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시편 46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가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습니까? 문제가 우리는 무엇이든지 그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문제를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올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재료 삼아서 기적을 창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다가오는 문제,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이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겁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질병, 이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승리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기적의 재료로 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문제를 가지고 실패와 절망의 재료로 삼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람이고, 이 문제를 가지고 믿음의 재료로 삼는 사람, 기적의 재료로 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 지혜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해결의 방법을 우리가 잘 터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걸림돌이 되는 것을,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걸림이 되는 것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달리기를 하는 선수가, 몸에 무거운 것을 지니고 있으면 달리기를 잘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 위해서, 상을 받기 위해서는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달리기를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을 다 벗어버려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옷도 간편하게 입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이 기적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걸림돌이 있어요. 걸리는 것들이 있어요. 이것을 다 벗어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우리가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인정하라, 그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으로서 이 벗어버려야 되는 걸림이 무엇인가, 오늘 이것을 찾아서 다 벗어버리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은 벗어버려야 될 걸림이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것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 몸을 가볍게 해야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체면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체면의 가면을 벗자. 체면의 가면을 벗자. 네, 체면의 가면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볼까요? 신약성경 326페이지, 신약성경 326페이지,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다시 한번요.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자, 뭐라고 하겠어요? 이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나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성도는 누굴까요? 새 사람이에요. 옛 사람은 죽은 거예요. 옛 사람과 옛 자아는 죽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주님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거짓말하고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있죠. 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 앞에 달려나갈 때에 웃옷을 벗어버렸습니다. 자기가 걸치고 있던 웃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또한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는 체면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키가 작아서 사람들이 세리라고 멸실천대하니까 예수님께로 도저히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는 예수님을 한번 보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올라갔어요? 뽕나무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럽고 올무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자신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거추장스럽고 올무가 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이 무엇이든지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는 것이 뭘까요? 체면이에요. 이 체면이라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누가 볼까봐,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할지 몰라서. 아니, 누가 보면 어때? 다른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수근거리면 어때? 이것을 무릅쓰고 삭개오는 사람 사이를 헤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대수술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찌 체면을 차리고 있겠습니까? 체면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내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체면을 차릴 수가 있어요? 체면 차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골로새서 3장 9절의 10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리라.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새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직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지 못했느냐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죄된 성품이 남아있고 육신적인 생각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면 주님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지 벗어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면 문제를 해결받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는 풀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다. 네 방법과 내 방법은 다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얄팍한 수를 통해서 인간의 얄팍한 지혜를 가지고 이리저리 궁리를 짜내고 하더라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문제의 근원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을 보지 않아야 됩니다.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우리가 바라봐야 할 대상은 주님인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를 누구의 손에?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에 주님은 그것을 재료로 삼아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자꾸 나를 망설이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체면이라는 거예요. 이건 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체면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전하 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벗어버려야 될 걸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걸림은 인간의 의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인간의 의를 벗어버리자. 인간의 의를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구약성경 1046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이사야서 64장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니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뭐라 그랬어요? 다 부정한 자라 그랬어요. 우리는 다 부정한 자고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아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옷을 입고 다니면 지저분하잖아요. 인간이 아무리 옳다 그래도 그 지저분하다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더러운 옷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잎사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들어버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말씀을 압니다.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아는데도 자신이 세상에서 분리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낄 수 없는 존재예요. 여러분, 물과 기름을 아무리 섞으려고 해도 섞어지지 않습니다. 기름은 항상 물리로 둥둥 떠다녀요. 물에 녹지 않고 섞이지 않습니다. 물과 기름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라는 물 속에 아무리 우리를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물에 휩쓸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물 위에 떠야 되는 거예요. 자신이 세상에서 분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리가 되지 못한다면은 왜 그럴까? 왜 분리가 되지 못할까요? 자신의 의 때문에, 자신의 체면 때문에, 또 자신의 인정 때문에 자기 발목을 거기에 붙들어 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발목을 거기에 붙들어 매 놓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우리가 어릴 때에 학교 다닐 때에 운동회를 많이 해봤어요. 운동회 할 때 여러 가지 경기도 있지만 게임도 있습니다. 게임을 가미한 경기도 있습니다. 그 중에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이 뭡니까? 두 사람의 다리를 묶고 가는 거죠. 한쪽 다리를 두 사람이 묶습니다. 묶어서 착착 보조를 맞춰서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이죠. 자, 근데 2인 삼각이라는 게임을 할 때에 발을 잘 맞춰 나가야 되는 거죠. 발을 잘못 맞춰서 다 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붙들어 매 놓는 거예요. 왜? 떨어지지 말라고 붙들어 매 놓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의로, 체면이나 인정으로 자기 발목을 세상에 붙들어매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지 못하는 거예요. 떨어져야 되는데, 그동안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 한 말로 인해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꼬투리가 되어서 거기에 잡혀서 돌이킬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이것으로부터 분리가 되려면 이 모든 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나의 발목을 묶고 있는 것을 다 잘라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아무리 깨끗하다고 하더라도 오늘 뭐라고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어요. 때가 꼬질꼬질한 묻은 더러운 옷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러운 옷을 입으면은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이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옷이 바로 뭘까요? 세마포 옷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옷이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가 발린 옷입니다. 이 옷을 입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가 아무리 깨끗하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64장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수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이 더러운 옷을 벗고 피 묻은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로마서 4장 5절 말씀, 로마서 4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 여기는 것은 무엇으로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어느 정도 자신이 해결한 뒤에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꾸로 된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해결함을 받아야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바둥거릴수록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십니다. 왜요? 무엇을 보시고? 믿음을 보시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 게 뭘 해서 영접했습니까? 무엇을 해서, 어떤 선한 일을 해서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나는 불의하지만은 내가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뭐 좀 해놓고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어느 정도 자신이 해결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문제 그대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함을 받아야 정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 해결의 걸림돌이 되는 체면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의를 벗어버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님 손에 나의 문제를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해결하여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벗어버려야 될 걸림이 무엇일까요? 세 번째 걸림은요, 자신의 욕구입니다. 자신의 욕구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따라할까요? 자신의 욕구. 자신의 욕구. 이 자신의 욕구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자,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309페이지,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다시 한번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나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내 육신은 이미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 때문에 생길까요? 욕심 때문에 생겨요. 욕구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성도들은 모든 불필요한 육신의 욕구들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결코 주님을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욕심 때문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구는 정욕과 함께 십자가에 반드시 못 박아요.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다시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미 죽었다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매일매일 죽노라고 고백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채우려고, 또 채우려고, 또 채우려고.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살 때에 이 욕구를 벗어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결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 육신적인 욕구를 벗어버리고 경건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에 걸림이 되는 체면의 가면을 벗어버리고 인간의 의를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욕구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께 도움을 구하세요. 그래야 해결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서 전화 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보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목욕탕에 들어가는 사람이 옷을 입고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목욕탕 가면 몸을 씻어야 되기 때문에 옷은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옷을 다 벗어놓고 들어가죠. 그것은 불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옷을 입고 있으면 씻는데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옷을 다 벗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 사람도 수영선수도 기록을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장애가 되는 무엇이든 다 벗어버리는 겁니다. 성도들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이 세상의 여행자들과 같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오히려 방해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 여행을 갈 때에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돼요. 짐을 많이 가져가면은 힘들어요. 애를 먹어요.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짐을 적게 해가지고 필요한 것만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세상의 여행자와 같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은 오히려 장애만 되는 것이죠. 방해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걸림이 되는, 내가 영적인 마라톤을 하는데 걸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의 영적 상태를 인정하고 그 다음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문제를 가진 우리는 먼저 주님에게 달려가기 위해서 자신에게 불필요한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다가가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이 있어요. 이러한 죄에 대한 이런 문제는 즉시 자백하고 회개하고, 나쁜 생각이나 나쁜 습관이나 세상적인 일들은 모두 벗어버리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에 걸림이 되는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면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 해결에 걸림이 되는 체면의 가면을 벗어버립시다. 인간의 의를 벗어버립시다. 육신적인 욕구를 벗어버립시다. 그래야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분명히 주님은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전하 위복의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끼놀든지 그것이 넘쳐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인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문제 해결에 걸림이 되는 모든 걸 다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체면의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의를 벗어버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인 욕구를 벗어버리기를 원하며 오직 주님께 믿음으로 도움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나의 앞에 있는 모든 환난과 한란과 모든 풍파를 다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런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전하기 보기 기회로 삼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는 주만 따라 살리라. 주
감사합니다. 하늘도 귀한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 드립니다. 받아주옵소서. 하늘날 상달 때는 귀한 은혜의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성교 예물 드려오니 받아주옵소서. 하늘나라 창고에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 땅에 물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나이다. 이 땅에 그것을 더 풍족하게 채워주옵소서. 흔들어 넘쳐도록 채워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이 쓰여지는 것,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나타나는 것에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사랑 것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가 하나님과의 만남임을 알고 예수 정성을 다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부흥과 전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선교지와 그 사역을 위하여, 우리를 지원하는 교회를 위하여, 교육자, 직분자, 성도들을 위하여, 가족과 기업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9월은 성숙의 달입니다. 주님과 함께 성숙해 가는 한 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코로나19 지역확산으로 우리의 모든 예배를 온라인 유튜브 방송 예배로 전환합니다. 방역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주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의 칼럼란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이 되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예배가 정상화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북한 복음화 자유통일을 위하여, 공성의 확산 저지를 위하여, 이단 척결을 위하여, 세계 선교와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늘 기도하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두 다 기도로 한 주간 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62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격려하심과 충만하심으로 언제나 모든 영적인 문제를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